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4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훼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야훼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본문가 쓰고요.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함께 고백할까요?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찬양 가사 중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함께 나눕니다. 지난 3월 달까지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모세를 통해 이제 여호수아를 이어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바로 직전까지 인도해 주신 그 말씀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1시에 이곳에서 성경이 읽혀지네, 특별히 구약 성경이 읽혀지네라는 그러한 강의와 함께 더불어 모세오경이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또 안 궁금하시더라도 아셔야 되니까 함께 1시에 참여하셔서 구약성경 전체 개론과 함께 모세오경을 좀 알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또 생각하며 더 큰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여호수아는 1장부터 24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13장부터 24장까지는 그 정복한 땅을 각 지파별로 배분하면서 그 지파에서 취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과 이 여호수아의 말씀이 너무나 흡사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본받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앞으로 가세,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서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 또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취해야 하고 정복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봅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습니다. 광야의 삶을 살았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의 인생이 머물게 되어집니다. 이 모세가 죽는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충격일 수 있고 불안일 수 있고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왜요? 모세와 함께 했을 때 홍해가 갈라졌고, 모세가 함께 했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 모세와 함께 했을 때 수많은 이방 민족과 싸워 이겼는데 모세가 죽는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날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여호수아가 시작되어지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선포하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수아 1장 1절 함께 합니다. 야훼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야훼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모세가 죽은 후에, 그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셨던 일들이 마치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모세는 과거가 되어졌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가나안 땅의 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말씀들이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갑자기 나타난 인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리더십 안에서 여호수아를 준비시켰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리더가 되어지는 과정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훈련시키셨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바로 그렇습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아말렉과 직접 나와서 칼과 창으로 싸웠던 그 모든 것을 리더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여호수아였던 것을 압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을 때 최측근이 되어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여호수아였던 것을 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선포하며 고백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였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를 사용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요, 신명기 34장 9절 말씀 함께 합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모세를 통해 역사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임하였고, 또 모세의 말에 순종하며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더할 수 있도록 리더십과 영권과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싸워 나아갈 때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은혜를 더 주시는 걸 알게 되죠. 여호수아 4장 14절 말씀 함께 합니다. 그날에 야훼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린 것도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이루어 주셨던 거죠. 모세가 행하였던 것처럼 느꼈다면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서 죽었을 때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속에 쌓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 그 일을 하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에게 필요한 영권을 주시고, 그에게 필요한 리더십도 주시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중심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연합군과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면 저 사람 밖에는 안 돼, 저 사람 아니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람 아니어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이 그 일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영권을 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라합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나와요. 맨 마지막 부분에 라합이라는 여인, 정탐꾼을 보내는 그 장면과 함께 라합이라는 인물을 한 명 이야기를 하는데, 그 라합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잘 아는 것처럼 창녀였습니다. 몸을 팔면서 그렇게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리고에 정탐 온 사람들을 건져주면서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그 가족들이 그 안에서 구원받게 되어지는 역사.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라합을 통하여서 후손인 다윗이 태어나게 되어지고, 또 이 라합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 중에 라합이라는 인물이 그 이름 안에 들어가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창녀였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그리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어질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갈렙이라는 사람은 85세입니다.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85세인 노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아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은 갈렙을 통하여 헤브론 산지를 그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요,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빈들입니다. 그들을 먹여야 되는데 제자들은 안절부절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또 먹을 것을 살 곳도 없는 빈들인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12광주리가 남을 수 있도록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뭘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올려드렸을 때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의 현장 안에서 라합처럼 여인인, 때로는 또 그런 멸시받는, 천대받는 모습일 수도 있고요, 또 85세의 갈렙처럼 나이가 많을 수도 있어요. 또 그 어린아이처럼 나이가 연약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어린아이일지라도, 내가 연세가 많은 노인일지라도, 내가 비록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주님, 나의 자신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라는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아유,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나이가 많아요. 저는 몸이 불편해요. 저는 가진 게 없어요. 저는 여러 가지 환경이 부족합니다. 아유, 저는 이 여도순복음 수원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아직 새 가족 소진자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이 콜링하는 그 앞에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나아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계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주의 종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재직, 어떠한 직분,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린 아이 한 명, 또 라합 한 사람, 또 노인이었던 갈렙 한 사람, 그 사람을 부르실 때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으로 보내셨어요.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보내셨어요. 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삶의 자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셨어요. 또 여도순복음 수원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듯이, 때로는 홍해가 갈라지듯이, 때로는 수만 명이 먹고 마시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것을 놀랍게 깨달아가면서 하나님, 내 삶의 현장,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은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더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첫 시작부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어가 뭘까요? 너는 내가 라는 말이에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가 누구를 의미할까요? 여호수아일까요? 하나님일까요? 갑자기 또 헷갈리시나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데, 여호수아야, 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싸워서 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너의 조상 때부터 약속한 것이고 그 땅은 이미 너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이야 라는 것을 이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아는 것은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행위예요. 그리고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적들과 싸우기 전에 하나님이 좀 얼토당토 않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여호수아야, 내 이스라엘 백성들 남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할례만이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는, 그 유월절 지키는 예식을 행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초긴장 상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틈만 보면 먼저 성공을 해서 그들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는 건 뭘 의미할까요? 남성들이 일주일 정도는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그 많은 의식과 예식을 통하여서 시간과 모든 에너지가 유월절 지키는 것에 쏠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허점이 보일 수 있고, 또 그런 침입의 어떤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할례를 행해라. 유월절을 지켜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더불어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새롭게 하십니다. 할례의 의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유월절은 왜 지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유월절은 장자의 죽음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놀라운 절기예요. 그러면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생각할까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던 그때를 생각합니다.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걸 생각합니다. 그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고 모든 애굽의 사람들은 통곡을 하는데, 그 문인방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우리 집은 안전하게 지켜주셨던 것,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했던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아, 가나안 땅의 정복도 하나님이 하신다. 이 고백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고백이라는 거죠. 즉, 할례와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의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또 하나,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가는데요, 손에 칼을 든 사람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물어보죠. 너는 우리 편이냐 적들 편이냐? 그때 그 사람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는 너희 편도 아니고 가나안 땅의 편도 아니고 나는 야훼의 군대 장관이다. 너희는 너의 편이다, 상대방의 편이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야훼의 군대 장관,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어지면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군대 장관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싸워 이기도록 이미 은혜의 선물로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놀라운 비밀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 3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야훼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 기이한 일이 뭘까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일이고, 그 기이한 일이 뭘까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이고, 그 기이한 일이 뭘까요?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그 상황에서도 승리하게 해주시고, 해와 달과 별이 멈추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이한 일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뭘까요? 그 앞에 뭐라고 써 있느냐?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 가나안 땅을 어떻게 이기느냐, 삶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올바른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지켜라, 그래서 유월절을 지켜라, 너희 편도 상대방의 편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야훼의 군대 장관, 야훼의 편에 서 있어야 하느니라. 그 말씀에 대한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와요. 가정의 문제, 자녀, 때로는 사업, 때로는 관계 속에서 겪는 많은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런 문제와 어려움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영적인 할례를 행하여야 되는 것, 영적인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것, 영적인 군대 장관 그 천사를 보면서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 편이 되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질 때 그 전쟁은 누가 싸우신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우리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나타나야 돼요? 삶의 문제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노하우와 방법과 자신의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 문제를 풀어간다는 거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적인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영적인 성결함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 관계를 회복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해 주시더라는. 여호수아의 전쟁의 내용이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이겁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한번 따라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한번 더 따라서 고백할까요? 문제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오늘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의 현장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시선이 자꾸만 적들에게 가 있고, 우리의 시선이 자신의 연약함에 쏠려 있고, 우리의 시선이 환경에 눌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거기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 영적인 할례, 유월절, 그리고 군대 장관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관계를 회복하게 되면 그 싸움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야. 왜요?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 붙들고 걸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 바로 그거죠. 자그마한 아이성 싸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우습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 아이성에 가서 싸웠을 때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졌어요. 왜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어떻게 아이성에서 패배할까요? 아이성과의 싸움 앞에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있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는 관계가 틀어지니까 작은 아이성의 앞에서도 패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뭘 가르쳐줘요? 봐봐, 내 앞에 있는 여리고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아이성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으면 이미 그 문제, 이미 너의 필요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야. 믿으시면 아멘.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은혜의 선물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달아 알기 위해서 여호수아의 놀라운 비밀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우리가 또 깨달아야 할 것은요, 전쟁은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전쟁은 진행 중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 이겼어요. 그런데 그 산간 지역과 곳곳마다 머물고 있는 원주민들 입장은 어떨까요? 안 나가려고 하겠죠. 버티겠죠. 근데 그 버티고 안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호수아는 그 땅을 그림을 그리고 지파별로 배분을 해요. 야, 전쟁은 이겼어. 그러니까 족장 중심으로 가서 그 지파에게 준 땅을 정복해. 거민들 밀어붙여 몰아내고 그 땅을 개간하고
그 땅에 너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라라고 말씀하시며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그 백성들이 불편한 거예요. 지금 여기 여호수아 중심으로 있으면 너무 편한데 굳이 족장과 함께 지파에 가서 그 땅에 싸우려면 무기도 있어야 되고 싸우려면 피도 흘려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되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싸우지 않고 머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서 싸우고 여리고성 무너질 때 막 할렐루야를 하고 모든 걸 할 수 있다, 열심히 전진하자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흐미해지고 현실의 안락함에 불편함 때문에 그 믿음이 연약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도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어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그 땅을 정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여호수아 시대에는 그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다 이기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국가적인 가나안 땅의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 이제는 우리가 하는 일은 뭘까요? 나가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적들을 물리치고 우리 삶에 다가오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문제를 뛰어넘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축복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승리했지만 완벽하게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진 않았다는 겁니다. 그 승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에게 승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동안에는 뭘 해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하죠.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얘기하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아니 우리 목사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기셨다고 했는데 이 선한 싸움은 주님의 승리를 가지고 삶의 역사하는 조그마한 사단의 졸개들, 원수마귀들을 몰아내고 내 삶에 떠나가게 하는 그 일들을 의미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내가 성도님들이 그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고 그 선한 싸움을 통하여서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영생이 가나안 땅에 있는 거민들을 몰아내는 과정, 삶에 다가오는 크고 작은 문제, 고난과 아픔들을 싸워서 이기면서 취하라. 그 취하는 건 은혜의 선물이고 십자가로 다 이기셨고 우리는 그 싸움을 싸워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성도가 된다는 건요, 싸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도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싸우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 세상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원수마귀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나요? 지금 싸우고 있나요? 자신이 없으셔서 아멘 소리가 안 나는 것. 우리는 싸워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과 싸워야 되는 존재고요, 내 삶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다가오는 원수 마귀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게으름과 싸워야 되고요, 내 자존심과 싸워야 되고요, 내 삶을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고난의 문제를 싸워야 되는 거고요. 그 싸움이 있어야만 승리가 있는 거죠.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싸움이 있어야만 승리가 있습니다. 예, 교회는요 싸우는 곳이에요. 믿으십니까? 교회는요 크루즈선이 아니에요. 여객선이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게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위로받고 야 좋다라고 말하는 교회는 크루즈선이나 여객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구조선이에요. 교회는 구조선이에요.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의 선이 바로 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구조선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야 되는 거고요, 또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며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되는 싸움이 있어야 되는 곳이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냥 여기에서 모여서 자 우리끼리 먹고 즐기고 교제하고 1부, 2부, 3부, 4부 예배 드리고 그냥 헤어지고 이게 아니라 모여서 기도하고 싸워야 하고 적들과 때로는 삶에 다가온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며 싸워야 하고 우리의 게으름과 싸워야 하고 우리의 나태함과 싸워야 되고 아멘들을 별로 안 하셔. 싸워야 승리하는 거고 싸워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피값 주고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 다 지불했는데 우리는 게을르고 때로는 나태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거짓 원수마귀에게 속아서 그 이루신 걸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루신 그 축복과 그 은혜를 내가 외면하고 산다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 지금도 영적 전쟁 중이고 영적 전쟁을 통하여 긴장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교회가 구조선 전투함으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개인의 신앙은 계속되는 싸움 속에 더 날카로워지고 더 새로워지고 더 풍성해지고 그런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너무나 우리에게 귀한 말씀. 그래서 웬만한 목회자들, 목사님들은요 예배 시간에 이 여호수아 강해는 한 번씩 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과 너무나 유사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가나안 땅 들어가며 함께하는 여호수아를 좀 읽어보시면서 우리의 삶의 오늘 세 가지, 하나님은 오늘 나를 찾으신다, 나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신다, 그리고 내가 나아가는 그 길은 하나님이 십자가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은혜의 선물이다. 그리고 나는 영적 전쟁으로 선한 싸움 싸우면서 그걸 취하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그 싸움은 취하는 싸움이에요. 이기려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이긴 걸 취하는 싸움이에요.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 다가오는 원수마귀를 내어 쫓고 승리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 찬양 이 고백 가사처럼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